이사야 43장 18절입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과 다가오는 새해를 이 성산에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2주간 성회는 18년도가 끝나는 마지막 날과 또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 겹쳐서 2주간 성회를 성산에서 가집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는 종이 되라. 지혜 있는 사람은 벌써 새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범죄하고 타락한 길에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한 해의 끝맺음을 기도하며 끝맺음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2, 3일 있으면 끝나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걸 확신합니다. 자, 그런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에서 새 일이라고 합니다. 자, 2019년도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동참하며 준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새일이다, 새일이다 이렇게 새일, 새일. 자, 첫째,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뭘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을 찾으세요.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을 다른 쪽 소식으로 말하면 무슨 소식? 새 일이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과거에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어디 가다 보니까 뭐 기쁜 소식 선교회, 기쁜 소식 교회 뭐 그렇게 있더라고. 그건 오리지널 이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럼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에요.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 이게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자, 이것은 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 일이 아니고 이건 된 일이에요. 된 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 자, 따라하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 오신 소식?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 아멘. 그 소식은 새 일이 아니고 무슨 일? 된 일이에요. 된 일.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걸 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한 게 이거예요. 아멘. 자, 대한민국에도 5만 교회가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만이라도 아름다운 소식으로 새 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재림의 주가 오신이 아니고 오실 소식이에요.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도 말,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홈서 1장 15절. 자, 이 전부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 자, 이 일이 무슨 일? 새 일. 이 일이 새 일이.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일이라면 이 일은 될 일인 거예요. 될 일. 아멘. 될 일이에요. 될 일. 계시록 1장 1절 같이 될 일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전 세계에 알리는 거예요. 그 알리는 걸 뭐라고 해요? 아름다운 소식. 오늘 저녁에는 그 알리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초림의 주가 오신 걸 알리는 교회를 은혜시대 교회라고 하고 은혜시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교회를 말세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종을 말세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 초림의 주가 오신 걸 전하는 대로 여기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고는 여기를 가려고 하고 다니는 건 여기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세요? 내가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그냥 초림의 주를 영접하고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려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은혜시대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재림의 주를 사모하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 이 사람은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라 이리도 저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딱 분별을 지금 제가 해드리죠. 기쁨의 좋은 소식은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이고, 그것은 무슨 일이에요? 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가 오실 소식이에요. 그걸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가 새 일이다, 새 일이다. 자, 새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있게 될 일이 새 일인 거예요.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림의 주가 그 일을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걸 알리는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식을 전해야 돼?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이사야가 40장, 52장, 61장 이렇게 세 곳에서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자, 한번 읽고 가시죠.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 자, 찾으셨으면 이사야 52장 7절 읽으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아멘.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61장 1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는 신을 붓고 기름 부어 주신다.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훔서 1장 15절. 자, 아름다운 소식은 악인을 진멸한다. 자, 아름다운 소식.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된 일을 이루셨고, 아름다운 소식은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자, 새 일을 이루시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일이 새 일이에요. 새 일이라는 말은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한번 또 오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재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이걸 이루시러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앞으로 이루시는 새 일을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에요. 자, 천국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뭐 얘기해요? 초림의 주,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자, 이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땅 끝에서 끝을 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그 천국 복음은 어디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전해질 복음은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것인데, 자, 이 복음은 땅 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는 어디서 시작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고, 여기는 땅끝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이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아멘. 다시 말하면 새 일을 복음으로 말하면 무슨 복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아멘. 자, 그동안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초림의 주위에 관계된 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원한 복음, 재림의 주를 어디서? 땅끝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는데, 그걸 이사야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땅끝에서 시작한다. 자,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그 끝이 땅끝에 와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 땅끝에서 맞춰진 요 땅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4장, 계시록 14장 6절 읽었나요? 자, 이 계시록부터 찾아봐요. 계시록 14장 6절, 정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있는지 찾아봐요. 읽으세요. 아멘. 영원한 복음. 자, 영원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땅끝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 자, 읽어주세요. 자, 동방, 바닷가, 땅끝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결정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 걸 뭐라고? 다시 예언이라고.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0장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가 올 한 해도 이 일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 내년에는 더 이 일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재림의 주가 오실 날이 1년 더 가까워졌나요? 멀어졌나요? 가까워졌어요. 1년 더 가까워졌어요. 네, 가까워졌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다가 모든 걸 맞춰서 살아야 돼요. 여기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헛된 세상 것을에다가 전부 삶을 맞춰서 산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자, 새해가 되면 주의 재림이 어쨌든 1년 더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죠? 아니, 1년 더 멀어진 거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1년 더 가까워졌다면.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종이 되라. 무슨 일을 이루시기 위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준비할 것도 없어. 다 지나간 거니까.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십자가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가오는 새 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새 일을. 이것을 말씀 듣고 깨닫고 사명감이 생기는 사람을 택함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명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영원한 복음으로 새 일을 준비하자. 영원한 복음으로 새 일을 준비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이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한 해를 또 살아왔지만 내년에는 더 분주하게 한 해를 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으로 새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함으로 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함으로. 자, 아모스 3장 7절을 찾으세요. 아모스 3장 7절 읽으세요. 아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종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홍수 심판 때도 노아에게 비밀을 보이셨고 소돔성 심판의 비밀은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에게 그 비밀을 알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읽으세요. 자, 그동안 하나님이 보이신 비밀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이 얘기는 또 다시 설명드리면 초림의 주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자, 초림의 주에 대한 비밀은 무슨 비밀?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이시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은 재림의 주에 대한 비밀이에요. 아멘. 재림의 주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마태복음 천국의 비밀 한번 찾아보.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에게 알려주었죠. 이것은 초림의 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자, 오늘 읽은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 대해서? 재림의 주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함으로 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비밀.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딱 분별력이 딱 와야 돼요. 딱 분별력이 와야 돼요. 자, 아름다운 소식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인을 쳐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수를 앞으로 채우시는, 이것이 새 일을 이루시는 역사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면 무슨 인을 쳤냐면 성령의 인을 쳤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성령의 인을 쳤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같이,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성령의 인을 쳤어요. 아멘.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성령의 보증의 인을 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네, 읽으세요. 자, 성령의 인은 어디다 쳤냐면 마음에다 인을 친 거예요. 마음에다가. 근데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에다 인을 친다. 그래서 마음에다 인을 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이마에다 인을 치면 사상이 생깁니다. 뭐가 생겨요? 사상이 생기는.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인은 자, 성령의 인은 유태인이냐 이방인이냐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인을 쳤는데, 하나님의 인은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을 중심해서 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읽어주세요.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자,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침은 마음에 인을 쳤다면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인은요, 예정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예정된 수가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입니다.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새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리실 목적이에요. 알리실 목적.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는 종들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고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역사에 뜻이 있는 종들은 아멘 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종들이 얼마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성사는 이 일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다 보면 조금 전에 말하는 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질병도 고쳐지고 은혜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체질까지 변화체가 되는데 그게 뭐냐? 사망이 멸하여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몸속에 잠복해 있는 사망을 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몰라요. 그 사망을 멸하는 일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성산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역사가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14만 4천으로 지명받은 종이 예정돼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다섯 번째.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하나님의 모략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모략. 아멘.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 가운데서요 모략에 걸렸던 사람을 제가 두 사람만 소개하면 한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자, 이 요셉은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제일 먼저 보낸 사람. 애굽에 제일 먼저 보낸 사람.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겠어 안 가겠어? 요셉아 너 애굽으로 가라. 네 가족들도 앞으로 애굽으로 다 내려온다. 이렇게 한다고 가겠어요? 안 가죠? 아버지 집에서 지금 볶음곡식에다가 채색 옷 입고 아버지하고 맨날 겸상하고 사랑받고 있는데 무슨 애굽을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략을 통해서 애굽에 가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 애굽으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 못 받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을 위해서
또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에게 모략을 쓰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앞으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요셉같이 모세같이 하나님이 모략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사람은 새 일을 이루는 일을 해야 복이 되지. 다른 일을 하면 몸만 고되고 남는 것도 없어. 하나님의 모략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셔요. 여러분, 요셉에게 모략이 딱 걸리는 순간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놈들이 과반수가 쥐기쁘자는 거예요, 요셉을. 그래도 그 중에 형 한 놈이 정신이, 하나님이 그 형 정신을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죽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팔아먹자.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팔아먹으면 돈 생기고 죄도 안 짓고 좋지 않냐. 쥐기나 팔아먹으나 죄 짓는 거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지. 그래도 형 한 놈 정신을 하나님이 쓰던 돈 이래가지고 정신이, 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 형이 안 말겼어 봐, 얘는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모략이 성립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력하게 형이 나서갖고, 야, 죽이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이 어떻게 죽이냐. 그냥 팔아먹어 번지자. 갑자기 그래갖고 이 의견 일치를 봐서 팔아쳐먹는 거야. 또 팔려가서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봐봐. 남자아이는 낳으면 바로 나일강에 빠쳐 죽이는데 그때 부진 나오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 빠뜨릴 수 없으니까 상자다 넣어서 물에 띄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략이 걸렸다면, 여러분이 새 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전부 헛수고야. 하나님의 모략을 통하여 새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새 일은 뭐냐? 새 일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새 일이 뭐냐? 새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새 일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천년 왕국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아멘. 이걸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새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이고, 비밀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종들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14만 4천을 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다. 모략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 일을 하박국 선지는 하박국 3장 2절에 이게 주의 일이다. 이 주의 일이 소문난다. 수년 내에 부흥케 된다. 주의 일을 나타내신다. 자, 이걸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에서는 무슨 일? 새 일이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자, 이 일을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다. 이 일을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된 일이 아니고 될 일인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여러분, 누가 믿든지 말든지 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예언의 성취라고 해요. 자, 이미 예언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예언이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돼. 예언이 성취됩니다. 예언이 성취돼. 이대로 이루어지는 걸 한마디로 요약한 게 예언의 성취. 그래서 예언은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럼 무엇만 남았어? 성취되는 것만 남았어. 성취되는 일을 뭐라고 해? 한마디로 성취되는 일을 요약해서 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일. 새일. 새일이라는 건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새롭게 진행되는 일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드립니다.